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깊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영혼만 영원히 살고 몸은 영혼의 감옥으로 여기고 버려야 할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따라서 몸의 부활이란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부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고 또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은 많은 이들이 직접 본 사실일 뿐 아니라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자신도 봤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복음의 핵심으로서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역도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죄 용서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헛것이 될 겁니다. 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 죽음 이후의 부활이 없다면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일 뿐이니 영생을 믿고 사는 우리는 더욱더 불쌍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즐기며 살자 이런 쾌락주의로 살지 않고 부활 이후 받을 상급을 고대하며 몸으로 사는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씨앗이라고 하는 낮은 생명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 나무라고 하는 더 높고 아름다운 생명체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죽어서 씨앗처럼 땅에 묻히지만 종말에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로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일어날 것이며 그때 우리의 원수, 즉 죽음도 정복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보이는 이 세상과 육체의 몸을 전부라고 여기지 말고 영광스러운 몸을 소망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6장에 가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일찍이 어려움에 처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의 필요성을 말했고 또 고린도 교회는 그 헌금에 참여하기로 작정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헌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죠. 이에 대해 바울은 헌금의 약속을 지키라고 독려하면서 그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되도록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고린도 도시의 경쟁과 과시의 문화와 또 자기 중심적 태도와는 달리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또 아시아 다른 여러 교회들의 사랑의 안부를 대신 전해줍니다. 그리고 서신의 말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며 강한 톤으로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의 숱한 문제를 푸는 핵심은 고린도 사회의 자기중심적 태도를 벗어나 타자 중심적인 사랑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며 또 이미 오셔서 교회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내용을 주목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자녀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늘 넘치는 은혜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현재와 미래에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그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녀의 직업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평생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갖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회를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일을 주옵소서.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서 사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직업을 찾게 하소서. 이 일을 통해 경제적인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아가 성취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직업을 선택할 때에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돈과 명예와 자랑과 공명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허탄한 세상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흔들림 없이 달려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지금부터 뜻을 세우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도전과 유혹 앞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할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의 직업 선택에 부모의 헛된 욕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부모된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일꾼이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늘 잊지 않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기도하며 양육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자녀가 선택하고 이루어갈 직업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